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의 최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대재앙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17장과 18장은 일곱째 대접 심판에 의해 파괴되는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한 것입니다. 큰 성 바빌론은 세속 종교와 문명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18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바빌론의 붕괴와 황폐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어서 4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빌론의 범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촉구하는 음성이 하늘로서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때를 알려줍니다. 불의한 자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익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6절에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빌론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배나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며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이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하여 사용된 갑절이라는 용어는 수나 양을 두 번 합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이 극심하고 철저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에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죄악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인색한 자들의 생활 그 자체가 사치입니다. 셋째,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인생들의 호언장담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루 동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무한한 권능을 사용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8장의 나머지는 모두 적그리도의 나라에 대한 만가로서 왕들이 노래하는 만가, 상고들이 부른 만가, 선장과 선인들이 부른 만가들입니다. 만가란 상력군이 엎드리는 소리, 죽은 이를 애도하는 시가입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을 향하여 화이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적그리도의 나라 수도인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도의 수도가 불타는 모습을 각국의 왕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탄은 죄의 애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권력과 향락을 유지해 주던 근거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땅의 상무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프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스마프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상고들의 애국은 순전히 이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들이 그와 같이 많이 지불을 하게 했던 시장이 없어진 것 때문입니다. 적그리도의 제국의 수도와 적그리도 제국의 중심 국가는 금융, 재정, 무역, 문화, 정치, 상업, 예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멸망이 전 세계 경제에 방업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적그리도의 제국에서 거래된 상품 종류가 모두 29종류로 나열되었습니다. 기금, 석류, 의복 및 직물류, 장식품류, 각종 그릇류, 향품류, 식품류, 가축류, 운송수단류, 노예 및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열된 종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치품과 필수 생활용품에서 사람까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여 생산된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화가 거래되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영혼이 없는 도구로 분류되고 취급되었습니다. 쟁기나 수레 등은 생명 없는 도구, 말이나 소 등은 말하지 못하는 도구, 종은 말하는 도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구분한 이유는 종뿐 아니라 자유인까지 매매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도 치하에서의 두렵고 비극적인 사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무역상들, 경제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활발한 교역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이윤 창출의 근거지가 상실된 것 때문에 울고 애통합니다. 바빌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바빌론이 갈망하던 것은 부귀와 사치와 향락뿐이었는데 이것들을 결코 다시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타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위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상 운수업자들이 애고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해상 운수업자들에게 많은 부를 획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적그리스도와 그 제국의 멸망을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과 부와 사치를 제공하던 시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와 사치와 쾌락, 이것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의 모두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았던 5벌이나 이혼했던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뵙게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상인들과 해상 운송업자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뿐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바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바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가내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컫는 바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히 면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일은 희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바라시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바라시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핍박이나 환난은 천국 소망으로 인해 능히 극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공통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위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땅 위에서는 애통함이 가득 차 있으나
하늘에서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 광경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수가 차게 되었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의 전반기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방치되었을 때 세상은 이를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다 라는 격언은 진리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이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최후의 비극과 말살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사상 일찍이 고대 바빌론의 멸망이 그 실내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미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헬라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말하기를 고대 바빌론 성이 얼마나 완전히 폐허가 되든지 아무도 이 황야에 한때 큰 도시가 서 있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온 세상은 큰 성 바빌론이라고 지칭된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함께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음악도 생산도 가정사도 혼인도 다 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황폐의 원인을 세 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둘째, 사치와 향락에 도취한 것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와 접신 행위입니다. 만세는 점쟁이, 무당, 마술사가 활개치게 됩니다. 성직자, 은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점치는 자들이까지 횡행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기필코 옵니다. 분비는 거리는 적막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처절하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모든 쾌락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의 최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그 예언을 지금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인본주의로 행하며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부와 사치와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확고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모든 주어진 일을 저희들이 낭비함이 없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저희들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넉넉히 견디며 승리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3장 부르십시다. 보라대 속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하시권 손과 발대 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나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은 다 청산되었네.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셨네. 하늘로 오른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네.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믿음의 등불 밝혀 돌리라. 깨어 기도하던 성도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속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영광이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